제목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어 여리고성과 주변 지역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 집은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여관이므로 은신처로 삼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라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뒤에 다시 나누겠지만 2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 즉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에 따르면 여관 주인이 여관에 유숙하는 범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전 기록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선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8년 전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그 4층에서 그리고 보일러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서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따뜻한 집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한날 좀 몰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부동산에 부탁을 하고 이제 집을 8년 전에 그때 보게 되었는데요. 좀 좋은 곳에서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풍도국제부터 해서 한꺼번에 이제 5개를 봤습니다. 주로 보일러가 있는 집,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근데 다 5개 정도를 다 봤는데도 집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했는데 그 부동산 아가씨가 보일러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냐고 해서 보겠다고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볼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그리고 실내 장식이 한국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고 그냥 빨갛게 바닥도 빨간색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딱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당겼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든 게 있었다면 거실이 넓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준육 큐티방도 하고 있었고 이제 순장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거실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들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집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어눌한 중국어로 이제 좀 돈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2,000원 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에 달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흔쾌히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밤에 이제 밤이 다 되어서 밤에 봤기 때문에 최강이 어떤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낮에 햇빛도 너무 잘 들고 그 햇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모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너무 좋게 평안하게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집을 볼 때마다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그때 당시 계약했던 가격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속 살라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2달 전에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주인과의 그런 관계도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비하심은 부족함이 없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믿음을 놓칠 때에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 3절에서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의 보고로 인해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찾기 위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기생 라합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4,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성문이 닫히기 전에 급히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나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아마의 줄기 밑에 숨겼기에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믿었던 라합이 생명을 내걸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목표는 고향에 살고 있는 셋째 오빠와 또 서울에서부터 또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한 조카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껴서 시간을 계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은 고향 방문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한국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셋째 오빠가 30대인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차피 해외에 살기 때문에 마음만 아프다고 저한테는 알리지 않아서 이제 몰랐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되면
알게 돼서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셋째 오빠를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도저히 위로의 말이 안 나와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서울에서 함께 갔던 그 조카만 이제 데리고 나중에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그 사고를 당한 그 조카는 서울에 있지 않고 천안에 있어서 제가 쉽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기회만 보고 있던 터라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빠랑 교회 같이 가려고 주일 깨워서 왔는데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안 가시겠다고. 그럼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동행했던 조카만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이지만 몇십 년 후에 가보니 교회 건물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다 새로운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누구네 집에 왔고 또 오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도움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오빠의 연락처를 받아주셨고 저랑 카톡 연결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돌아와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새벽마다 저희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조카건을 통해서 섬김의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그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사명은 믿지 않는 형제들과 조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때가 그 일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최선의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리더십의 부족함을 겸손히 채워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 외에도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순종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믿음을 세워주고 지켜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그를 위해 라합처럼 결단과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